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욥기서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고 또 인용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어려우냐면 이런 신앙 고백 근데 할 수 있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구원과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은총을 다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게 아닌 그런 상황인데 욥은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 때 그 끝을 알면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것을 어디까지 참고 견디면 이것을 해결해 주십니까? 또는 어떤 결론으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생명의 삶을 해보면 사람에게 주어진 것 중에 죄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런 내용을 배웁니다. 어떤 걸 배우냐면 내일 멀리 가서 뭘 준비해서 장사해 갖고 큰 이문을 남기리라. 미래에 대한 막 푸른빛 장밋빛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욥의 신앙 고백은 그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분만이 아신다. 그래서 욥의 이 신앙 고백의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을 해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3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대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제가 항상 부럽고 항상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에 난 부러운 사람이 없었는데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심지어 함께 먹고 자고, 그의 제자들이 가장 부럽다. 하나님과 함께 살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장 부럽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견하느냐? 욥이 발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욥이 이제 앞에 모든 고난들 다 나중에 그러죠. 내가 이제 마지막 신앙 고백은 그래요. 내가 이제 귀로만 듣던,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을 보았다, 만났다. 근데 그것을 무엇 가운데 만난 건가요? 고난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욥이 받은 은혜와 복이 너무너무 큽니다. 너무 많이 가졌어요. 요즘 그러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종교성이 없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냥 종교에 대한 무신론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풍족해서, 풍요로워서. 많이 가졌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찾겠는가 말이에요. 근데 욥은 평소에 많이 가지고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는 걸 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동방의 의롭다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예기치 않고 또 이유로 까닭을 알 수 없는 이런 고난들이 찾아왔을 때 그가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어떻게 말하냐면 욥이 12절에 가서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이 고백이 하나님 인정하셨던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이 내게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많은 것 주셔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과 고난이 내게 왔을 때 그 원인, 이유를 찾을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난, 고난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찾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외에는 발견할 길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신뢰하고 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가는 데까지 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 나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니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 전에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진짜는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 이 신앙 고백에는 13절에 가서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거.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든 나의 삶의 모양이든 내가 보는,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다 그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승인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분이 틀릴 리가 없다.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 소망이에요. 그럼 결국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고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를 내게 다 이루시는 날까지 내가 그대로 견디면 하나님의 날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긴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바꾸시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거 바꿔주세요. 옮겨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욥도 마찬가지. 그가 뜻이 일정하고 결단코 그 뜻을 내가 굳게 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 평안해집니다. 그럼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어진다는 뜻의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분을 신뢰하고 가기 때문에 반드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줄로 믿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환난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많다는 것은 이런 일이 그에게 많다. 그러니까 사람이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그 주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뜻을 이루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나만 받는 고난이라고 막 불평할 게 아니에요. 옆에 보세요. 뒤에 보세요.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당할 때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보지 않고는 옆에 사람의 고난을 이해 못해요. 근데 똑같이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내 고난과 그의 고난이 달라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고난당하는데 나하고는 전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감정이입이 돼. 나도 고난당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견디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터널을,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게 하시더라. 조금만 견뎌봐. 어제 장례 다녀온 우리 팀도 있지만 또 저도 한 사람도 다녀왔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65세쯤 되셨고 아들이 한 30대 초반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아버지 직장에서 전화가 왔대. 아버지가 회사에 오시질 않았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검은색 비닐봉지를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례 차량 갔다가 오는 길에 권사님들, 그 장례 조문객들 같이 이제 이동해서 오는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조금만 더 참고 살아보지. 왜 그랬어?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조금만 더 참고 살아보지. 조금만 더 참고 살아보지. 이 말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우리도 힘든데 저 소망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면, 요즘 65세면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겠는가? 그런 선택을 하겠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소망을 품는 마음이 지금 눈앞에 있는 절망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공감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받은 고난만큼, 내가 아팠던 그 시간만큼 옆에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의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받아봤으니까 이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길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낸 후에는 주변을 돌아보서 괜찮아, 견디면 돼, 이 시간 지나갈 거야 하고 그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 생명을 전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참 소망이 여기 있다. 나도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날 잡고 계셔서 나도 이 자리에 있어. 나 따라와 봐. 그곳엔 소망이 있어. 거기 가면 참 소망이 있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진리가 있어. 그곳에 가자. 그러면 그곳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내게 있는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순금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은혜이고 복인 줄 모르겠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하나님 편으로 데려 나온 사람, 저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그건 거예요. 욥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가 아니에요. 욥의 신앙 고백은 오늘 여기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베이스는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내가 내 환난과 내 고난과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붙잡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 때까지 나는 그냥 간다, 견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뜻을 나와 대면해서 내게 오셔서 알려주실 때까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나라에 가는 날까지 나 기다리겠다, 견디겠다. 거기 가서 따져 물으세요. 거기 가서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 견디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 내게 낯빛을 돌리셨으면 왜 돌리셨는지, 하나님 내게 은혜와 복과 축복을 주시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 낯빛을 돌리시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걸 아는 날까지 묻고 또 물으셔야 돼. 기도하고 견디시는 거예요. 그 길밖에는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욥의 믿음은 확실했어요.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없이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견뎌요. 그 나라에 가는 날 하나님이 다 내게 답해 주시리라. 하나님과 변론하는데 하나님이 그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내게 다 설명해 주실 거다. 그때 가면 다 설명해 주시는 그날까지는 견뎌봐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가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죽은 밤새 삶을 다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흐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고 하나님만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능히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믿음과 그 소망을 굳건하게 주셔서 내 삶이, 내 신앙이 욥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내 주변을 돌아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달라.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사랑, 그 마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